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는 주제를 통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책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 왜 재림하시는가? 재림하시는 목적이 뭔가? 바로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하시는 작업, 즉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을 첫날에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에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분인가? 그래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러한 또 뿐만 아니고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이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지난번 시간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명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종 요한에게 전달하시는 과정에서 천사에게 지시해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각 이제 7교회에다가 마지막 시대에 7교회에다가 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계시록 1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조금 살펴본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봅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음성이 들려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인자 같으니까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네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느냐? 바로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의 비밀을 네가 보았다고 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7교회의 사자와 7교회의 비밀, 7교회에 관한 비밀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19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 공덕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예, 이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일, 예, 그리고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인데 그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앞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때가 가까웠으니 이 예언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시며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복은 예, 이 땅에서의 물론 복보다도 영생의 복입니다. 아멘. 예,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바로 영생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이제 7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7 교회 사자에게 쓴 편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예. 버가모 교회, 누아디라 교회,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가의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들에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 목적은 바로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그 다음에 가라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에 있을 알곡과 쭉정이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 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각 교회마다 전부 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다.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이 있다. 예,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에 쭉 다 각 교회마다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미 판결이 나와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딱 정해놨어요 그걸. 예. 너는 아무리 잘 믿어도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아멘. 예.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이렇게 판결이 나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의 서신 가운데 기록된 글인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예, 베드로는 하나님 집, 곧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안 믿는 그 자체로서 지옥 가도록 판결이 내려져 있고, 아멘. 예, 뒤에 믿으면 상관없습니다. 예, 판결이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심판은 하나님 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이어지는 2장 3장은 사도 요한이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베아,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고, 스무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며,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인지. 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환난을 이기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서 7교회 사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쳐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 곧 알곡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서 그 편지를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그 환난에서 이겨야 천국을 얻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 교회는 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해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편지를 띄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중요도를 따진다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 요한계시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 그 나머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해가지고 뭐 첫째 인이 떼어지면 이런 게 있고, 둘째 인을 뜨면 이런 게 있고, 첫째 나팔을 불면 이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시록 16장에 가가지고 진노의 7대접을 첫째 대접을 보니까 이런 환란이 있고, 이런 건 몰라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1, 2, 3장의 말씀을 잘 듣고 심판이 있으니까 내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나는 이런 것이 걸리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단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뭐 7별이 뭐 첫째 나팔이 불고 둘째 나팔이 불고 이건 몰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7 진노의 대접이 뭐 첫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일어나려니고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어서 계시록의 1, 2, 3장이 중요도로 따진다면 계시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를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각 교회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마다 그 교회에 나는 이런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을까?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에 당신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그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 즉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행여 교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갖고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 그러한 종들로 전락하고 혹시 이 말씀을 하면 저 장로님이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이 말씀을 하면 저 권사가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이 말씀을 하면 우리 교회에 가장 유력한 우리 교회에 헌금도 많이 되고 영향력도 있는 그런 어떤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찌르는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을 무디게 만들어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종을 붙들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종을 붙들고 주의 종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 종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의 7배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고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말씀합니다.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다시 다니신다고 하는 것은 촛대는 바로 7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는 뜻이죠. 즉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사람이 많든 적든 바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과연 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주인으로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즉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환난을 이기는 자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앙은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비기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 반드시 지는 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환난을 이기는 자인가? 주님의 판결, 주님께서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로 보시는 것인가? 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뭘 봤냐 하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깨끗함을 지켜왔다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아주 좋은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부패가, 얼마나 많은 거짓이, 얼마나 많은 탐욕이, 얼마나 많은 타락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목회자가 그러니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모습들이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연일 떠들고 나오잖아요.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인들은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이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숭배, 간음, 시험, 악. 거기서 악을 행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한 사건을 얘기할 때 네 가지 멸망당하는 네 가지 악을 열거해 놓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시험도 하지 않았고 원망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하면서 오늘날에도 자칭 목사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찾아낼 정도로 분별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번째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칭찬을 할 만한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책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충격적이죠.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서 네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곧 처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사랑에 대한 행동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맨 처음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그 성령을 사랑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들어 부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실감이 안 났어요.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사랑했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들어 부어버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바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원수된 나 같은 죄인,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나를 위해서 그토록 나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막 용서 넘쳐서 나 자신의 잘못을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태껏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잘못들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경험했다, 처음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6절에서 알고라는 말은 체험하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믿었다, 즉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첫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서 세웠다. 왜 세웠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 과실이 한 번만 그냥 맺으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과실은 무슨 과실을 말씀하는가?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사랑의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그 처음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9장 14절 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아멘. 죽은 행실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런 더러운 행실들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야 너 끊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그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할 때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 아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 아멘. 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막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주일날이 막 그렇게 기다려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교회 오는 것이 자꾸 싫어져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뜨겁게 경험하게 되면 주일이 언제 오지? 그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막 충만받게 되니까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아멘. 아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 그렇게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들이 막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먼저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행하였던 행실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으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가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돈, 명예, 정욕 등을 따라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즉 진노의 행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면 세상을 끊고 이러한 육체적인 행실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먼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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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히브리서 4장 1,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복음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복음이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복음이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복음대로 안 섬긴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는 바로 옳은 선지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당시에 장로들이 있고 사사들이 있을 때는 또 괜찮았는데 그 사사들조차도 이제 죽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지 생각대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근데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지 아니고 지 생각대로 섬기잖아요. 지 감정대로 섬기잖아요. 기분 좀 안 좋으면 교회 헌금 내는 것도 그냥 안 내버리고, 기분 좀 좋으면 더 내고, 지 기분 따라서 지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가고 싶으면 가고, 오늘 몸이 좀 찌뿌듯하네 그러면 안 가버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곧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그 성도들도 다 이렇게 섬겨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섬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던 그들에게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끊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처음 행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과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핏뿌림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규례를 뜻하고 이것을 신명기 4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다른 말로 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 율법, 언약, 십계명, 경외하는 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생명의 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믿는 도리, 4장 2절에서는 복음,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책이 있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라는 위 본문의 말씀이 뜻하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처음 행위고 우리가 항상 맺어야 하는 사랑의 과실 곧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하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냥 막연한 사랑 그걸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 아멘. 같은 레벨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 이렇게 하나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냐의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김대철 목사 너는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냐? 김행준 전도사 너는 이거 가지고 있냐?
옥성주 집사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냐?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예수님은 처음 사랑의 행위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임하셔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앞서 예수님은 촛대고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떠나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세상을 끊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떠나버리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에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알곡과 쭉지기를 고르기 위한 심판을 하기 위한 재림이잖아요. 이 심판하시는 이때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엄청난,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환난과 박해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버리면 내가 과연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시인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그들 앞에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결국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지혜로운 자는 반석이의 집을 지은 자 같으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들은 반석이의 집을 지은 자고,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날에 엄청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이런 환난이 올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환난 때에 반석 위에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날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데리고 가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 앞에 반드시 환난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그 부모를, 심지어 부모가 그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환난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는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못하는, 막 부모가 자식을, 친부모조차도 자식을 때려 죽이고 막 못된 짓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의 모습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배반할 수 있어도 부모는 오히려 자식의 그런 어떤 허물을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죽는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 극심하니까, 환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부모가 예수를 믿고 아들이 믿는데 또 다른 아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이쪽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예수 믿는 아들 어디 갔어? 안 불면 이놈들 다, 네 가족들 다 잡아 죽일 거야. 너희들도 네 자식
사람들처럼 매매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네 모든 재산 다 압류해 버리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야, 그래서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를 못 가고 내 자식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먹을 것 마음대로 못 먹고 그렇게 굶어가고 그 총망총망한 눈망울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애어너린 그런 눈망울을 바라볼 때에 결국 할 수 없이 내 아들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쉽게 표현하면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 환난으로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환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떠나버리신다는 것은 결국 환난을 이길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즉 생명에 들어갈 수 없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가졌던 처음 행위가 사라졌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반드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 곧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복종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환난을 이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 즉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 22장 14절을 읽고 마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생명나무의 가일은 이 낙원에도 있고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도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아멘.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뿐만 아니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도 이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은 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러니까 낙원에서 그 낙원이 천년왕국으로 바뀌고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아멘. 그 문들을 통해서 그게 들어가는 거죠. 이기는 자, 곧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들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내게는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혹시 행여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잃어버렸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복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잃어버린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